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봄도 깊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또 전도잔치를 앞두고 있는데, 전도는 전쟁입니다. 사기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구호 준비하면 한번 야 하고 허리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해주세요. 구호 준비. 좋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천국 복음 전하는 교회, 손을 크게 벌리고 가르쳐 제자 삼는 교회, 매일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옆에 분 두 분에게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 할렐루야. 모션도 잘 따라하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 예수님이 행복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잔치 이름은 행복 대축제입니다. 예수님이 행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대축제의 날은 태신자가 태어난 날이죠. 태신자가 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끝까지 태신자 마음속에 행복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심기고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근데 요즘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전도했다가 퇴짜 맞으면 상처받아요. 그래서요,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말해도요, 이미 행복한데 뭘 또 믿어 그래요. 이미 부족함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소유 때문에 행복하다고 믿고 살아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존재 변화에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소유인가, 나는 누구의 것인가, 여기에서 행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을 선물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나서 따라오는 부산물을 선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행복의 영원한 행복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영원한 행복이냐? 행복 그 자체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절대 목적, 불변의 1위는요,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지난주에 동방박사 이야기를 했어요. 동방박사들이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구약의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별을 보고 쫓아와서 따라와서 유대인들도 알지 못하는 저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꿈의 지시를 받아 헤루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고 그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리라 결심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이방인입니다. 저는 동방박사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어요. 저는 동방박사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과연 누군가 고민했는데 다를 거 없어요. 여러분이 동방박사고 매주마다 오신 분이 동방박사예요. 지난주에 제가 동방박사 설교를 하고 내려갔더니 새가족 3분이 딱 오셨더라고. 동방박사가 3명이라고 그래요. 통상적으로. 얼마나 새가족 3분이 귀한지. 아니, 3분이 또 앉아 계셔서. 끝나고 이제 목장 모임으로 하고 이제 점심에 갔더니 또 거기서요, 목장 목원들이 3명이에요. 근데 그 3사람이 1년 전에 등록하신 새가족이에요. 한 분은 목자가 되셨고, 한 분은 위원회 위원이 되셨고, 한 분은 미래 교사가 될 선생님이에요. 전도사님하고 아주 잘 통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3분을 만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동방박사 3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별이 순간이 찾아와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동방박사가 고국에 돌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았을까? 당연히 행복하게 살았겠지만은 저는 동방박사들 때문에 베들레헴에 일어난 큰
고통의 문제가 오늘 본문에 실려 있으니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참된 행복의 이유를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행복했는지 몰라도 동방박사들이 전해준 예수님 소식 때문에 베들레헴의 큰 고통의 소식이 임했어요. 16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그 2살부터 그 아래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데 어디 나셨어? 베들레헴이요. 그거 알려줘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동방 박사들에게 예루살렘에 와서 알려달라고 하면은 우리도 경배하겠다고 거짓말해가지고 찾아가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했었는데 동방 박사들이 헤롯 안 만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속은 줄 알고 헤롯이 결사들을 조성해서 저 내 왕위를 빼앗을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고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의 모든 유아들을 죽였으니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만약에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 가서 왕이시여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왕이니까 당신도 가서 경배하시오라고 했다면 헤롯은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 그 집을 알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 집을 급습해가지고 다른 무고한 유아들은 죽지 않고 예수님만 죽였거나 근데 죽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영화상 주인공은 죽어요 안 죽어요? 영화의 주인공도 안 죽는데 구속사의 주인공인 예수님은 죽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쫓아가지고 뭐 헤롯까 저기 애국까지 가든지 저 어디 이집트 저기 페르시아까지 가든지 쫓아가다가 끝났을 거 아닙니까? 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 동방박사들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있는 많은 유아들이 죽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며요.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은 무슨 행복이에요? 더 고통의 문제가 있고 우리 부모님이랑 신앙 때문에 싸워야 되고 예수님 믿어도 우리 아이들 취직 안 되고 예수님 믿어도 우리 남편 지금 직장에서 잘리고 만약에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이 막 쫓아오는 게 진짜 행복이라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진짜 행복한 사람이 몇 명이 되겠어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복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행복의 선물을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러 오셨어요. 왜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마태복음 1장에는 그 전제를 달았어요. 내가 온 목적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이름인데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죄 문제 해결 받았습니까? 코로나 해결해야 올 수 있잖아요. 격리되지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죄를 지으면 죄 병이 나고 그러면 격리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행복, 진짜 행복이 무엇이냐? 그것은 소유에 있지 않고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있어요. 죄 문제 해결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행복이죠. 이게 행복이죠.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다는 이 행복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수많은 재산이 늘어나고 이 세상에 성공한 인생을 살아도 거기에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가져갈 수 있는 행복이 뭐가 있습니까? 다 리셋되는 거 아닙니까? 다 재료가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소유는요 죽음 앞에 다 재료가 돼요. 그러므로 영원한 행복은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면 안 돼요. 영원한 하늘나라에 여러분의 행복의 기초가 세워지시길 축복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는 것이 지옥이요. 사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사는 것이 지옥이요. 뭘 또 지옥을 가? 이미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몇 번 소개를 했는데 미생이라는 그 이제 직장인의 애환을 담은 웹툰 만화가 드라마로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 끝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참 보고서 공감을 많이 했는데 치열합니다. 세상은. 거기에 행복이라는 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전쟁터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경제 전쟁이죠. 그래서 말년 과장이 먼저 퇴직을 했어요. 근데 후배 과장이 이제 퇴직 명퇴를 앞두고 있어. 퇴직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먼저 퇴직한 말년 과장을 찾아갑니다. 선배님, 상담할 일 있습니다. 그래? 와, 만났어요. 그래서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래, 회사 생활은 어때? 그랬더니 이 명퇴를 앞둔 과장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 여기는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그러자 먼저 퇴사한 선배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가 전쟁터라고? 밖은 지옥이야.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마. 끝까지 버텨. 야,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제 퇴사하려고 했던 과장님이 끝까지 회사에 남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전쟁을 하러 가겠습니다. 그러자 이 선배는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럼 나는 지옥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정말 웃어야 될지 좀 슬퍼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이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자꾸 지옥을 이렇게 희석화시키는데요. 지옥은 현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내세에 존재하는 장소예요. 예수님이 지금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말은 우리가 갈 수밖에 없었던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 죄로부터 구원의 문제, 제3의 문제는 바로 영생과 지옥의 갈림길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에요. 영생의 반대말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반대말은 지옥불이에요. 제 문제 해결했다는 말은 지옥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팔, 다리, 눈, 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행복하죠. 두 눈, 두 팔 행복하죠. 건강하죠. 행복하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눈 가지고 지옥불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영생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행복이다. 그러면 소유예요. 존재의 변화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에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니냐 말입니다. 아파트, 빌딩, 많은 부동산, 현금 자산 행복의 기준이기도 해요. 행복해요. 그러나 영원하던가요? 영원한 행복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행복의 가치를 보이는 소유에 두어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잘 변하잖아요. 그 예수님 오시자마자 내 아들의 이름이 예수란 얘기는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존재의 변화, 신분의 변화, 죄인에서 의인이 된 것, 사망의 자녀, 어둠의 자녀,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야말로 행복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도 잔치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항상 이 질문을 죽기 전에 여러분에게 매일 던졌으면 좋겠어요. 자신 있게, 주여 저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이 내 주님의 구속의 피로 나를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깨끗이 사하셨기 때문에 나는 오늘 죽어도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고백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죽고 나서는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 받았습니다. 받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더 뭐가 필요할까요? 자, 두 번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어요. 잘 큰 게. 그 다음에는
고통의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죄와 사망이 만들어내는 고통이에요. 예수 믿으면 이 고통으로부터 면제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나서는 시험이 없다, 고통이 없다. 천만 노만의 말씀이에요.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오늘도 동방 박사들이 전한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에 큰 어린아이들이 죽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부모님들은 저 빨리 애국까지 피난 가야 됐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동방 박사들은 저 직진 항로를 피해서 저 우회도로를 가지고 멀리 돌아가서 가야 됐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지 않은 고통 많이 당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가져다 주는 영생의 기쁨보다도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죄가 만들어내는, 사망이 만들어내는, 사탄 마귀가 만들어내는 현세의 고통의 문제도 무시하지 않고 지금도 그 문제를 나와 함께 해결해 주고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은 그 영생의 문제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현세에서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모든 문제에 주님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2주 동안은 기도 학교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기도하죠. 우리가 왜 죽은 신에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방 신은 다 죽은 신에게 기도해요. 그것은 응답이 될 수 없어요. 응답되더라도 그것은 우연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이제 본문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동방 박사들 때문에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나신 것이 노출되었고, 동방 박사들 때문에 베들레헴의 2살짜리 영유아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이 살생에 대해서는 왜 성경은 침묵하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발생한 이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 시련의 문제 앞에서 동일한 질문을 할 때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어떻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는가? 왜 내 자녀를 데려가시고 내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이런 고통의 문제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니, 그것은 또 해야 될 질문이에요. 그러나 역으로 보면 왜 그런 고통의 문제가 나타나면 안 됩니까?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현실적인 고통 앞에서 그 고통의 문제만을 바라고 있으면 해결할 수 없고요.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문제 때문에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현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러 하기 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마태복음 2장에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자, 1장에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고 선언하셨고 2장에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죄와 사망이 만들어내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시다. 그럼 그분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간다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3명의 선지자를 동원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호세아, 두 번째는 예레미야, 세 번째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선지자. 제가 일부에 설교를 해보니까 다 설명하니까 너무 길어져서 핵심만 장소 위주로 할게요. 첫 번째 호사의 선지자에서는 애굽이란 지명이 나와요. 두 번째에서는 라마라는 지명이 나와요. 세 번째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자, 이 세 가지 지명을 통해서 연결하다 보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신 분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1번 애굽으로 가볼까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 어디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에서부터.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대신방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학교 준비도 하고 전도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 대신방은 대신방도 하는데 하루는 저 멀리까지 갔다 왔는데요. 거기가 평택이에요. 평택까지 갔다 오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갔다 와서 느낀 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신방한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무슨 신방이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방문한 곳은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처음으로 방문해서 간 장소가, 우리나라 오자마자 첫 번째로 방문한 장소가 평택이에요. 제가 평택을 가보니까 집사님께 물었어요. 이거 인구가 얼마입니까? 50, 60만 된다는 거예요. 저는 평택이 시골인 줄 알았거든요. 왜 그렇게 늘어났냐면은 거기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가 들어서가지고 아주 대도시가 되었어요. 빌딩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요, 부자 나라인데도 지금 경제 문제 때문에 우리 한국의 반도체 자산의 기술을 좀 배우러 온 거예요. 좀 빌리러 온 거예요. 아니면 가져가러 온지도 몰라요. 미국의 대통령은 제일 핫한 반도체 도시에 신방을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신방했습니까? 저 멀리 600km 떨어진 애굽에 신방을 하셨다. 저는 이것을 읽는 동안 제가 평택에 갔다 온 피로가 다 풀리는 거예요. 평택에서 오시는 성도님은요, 그 먼 거리를 매주마다 오시는데 얼마나 귀해요. 저 1년에 한 번 가는데도.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저는 그분이 고마운데 이 집사님 부부는 제가 고맙대요. 그렇게 먼 길을 오셨나고 서로 고마워. 저는 애굽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신지 몰라요. 그러나 영은 압니다. 귀신은 압니다. 애굽에서 사탄 마귀가 죄와 사망으로 억압하고 있는 그 영적인 권세는 압니다.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선전포가 한 거예요. 나 십자가 구속에 제물이 들어왔다. 네, 백성들 함부로 하지 마라. 엄포를 하고 가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거를 뒤집어 보면은요, 상처받은 것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저도 한번 이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치유를 받는데, 제가 회사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회사 구석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제가 이 기도 중에 보여지더라고요. 너무 외로웠어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고 다 술 취하고 다 음란하고 다 그냥 도박에 취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요 전쟁터예요.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내 믿음이 맞는지, 아니 예수 잘 믿으면 진급을 시켜주시든지 진급은 안 시켜주시고 일은 늦게까지 끝나지 않고 울고 있는 나를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너를 안고 있었다고. 저는 그때 너무나도 울었어요. 여러분, 지금 애굽에 왜 가셨냐면은 아직도 여기에 그때 탈출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 정도 살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들 위로하러 간 거예요. 나 너희들 구원하러 왔다. 이스라엘로 시작됐지만 이 구원은 이방으로 가잖아요. 이제 보입니다. 자, 일단 애굽에 신방 가신 분이 그 다음에 가신 곳이 어디냐면 라마라는 곳이에요. 자,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마태복음 2장 1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라마라는 동네가 사실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인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도시이긴 해요. 그런데 왜 라마에서 슬퍼하며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애곡하는 것이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이때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 시기에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베들레헴과 유대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라마를 거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라마를 거쳐 지나가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자식들 때문에 부모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울고 있는 모습이 예전에 라헬이 울고 있는 모습과 연상이 됐다고 해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가 울고 있냐면 저 베들레헴에서 헤롯 왕 때문에 지금 죽임을 당한 유아들의 어머니가 울고 있는 그 통곡의 소리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아이들이 죽었다고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나 애굽에서나 라마에서나 창세기에 저 라헬에 살던 시대나 통곡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있었다 없었다? 항상 존재한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는 구속사의 후손일지라도 아니 라헬이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그 아들이 요셉이요, 둘째가 베냐민이에요. 성공해요. 그런데 왜 라헬이 우냐면은 요셉이 성공한 거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둘째 아들 나타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가 원래는 베들레헴에 묻혔다가 저 보면은 사무엘상 10장 2절에 보면 셀사라는 곳이 라마라는 지역이에요. 라마라는 지역. 그 베냐민 경계까지 가가지고 위쪽에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의 땅, 왜 밑에는 베냐민 땅, 거기 가가지고 무덤에 묻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 라헬이 평생 동안 아들이 없어서 울다가 아들을 둘 낳았는데 낳는 순간 죽었으니 그게 얼마나 슬픈 고통입니까? 이 고통이 뭐 때문에 온 겁니까? 죄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 아들이 없어도 고통이고 아들 낳아도 고통이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은요, 죄가 만들어낸, 사망이 만들어낸 고통이 끝이 없다.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들의 유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도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가 끝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러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자 애국 갔다가 지금 어디를 거쳐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요? 라마를 거쳐 올라가는 것이고, 여기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낳다 죽어갔던 라헬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저 베들레헴에서 죽어가는 영아 때문에 통곡하는 여인들의 눈물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이 소리 때문에 왔다, 끝까지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리라 결심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사렛입니다. 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는 본문이 있죠. 여러분이 23절에 나옵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사렛,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이 어떤 선지자인지 못 찾아요. 찾으신 분이 저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못 찾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학자들은요, 이것은 특별한 선지자가 아니라 문명의 선지자 같고, 그리고 한 선지자가 아니라 구약 전체의 예언 속에서 담은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풀어냈어요. 나사렛이라는 뜻은 언어 유의가 담겨 있어서 두 가지 언어가 같이 결속되어 있다. 첫 번째는 나찌르이다. 따라합니다. 나찌르. 이게 나시리라는 뜻이에요. 민수기 6장 2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넷제르, 이거는 가지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가지에서 그리스도가 나신다. 그러므로 나사렛 출신이라는 호칭이 붙게 되는 것은 구약에서, 민수기에서 성별된 자로 구별된 나신으로서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그리스도가 나신 곳의 의미를 지금 담아놓은 지명이 어디다? 나사렛이다. 그러므로 구약 선지자가 특별히 나사렛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진 않았지만, 나사렛이란 동네에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순간 그 나사렛은 평범한 동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붙여진 대명사와 같은 존귀한 이름이 된 거죠. 여러분, 나사렛 출신 하면은요, 별별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등급화하잖아요. 학력으로, 재력으로, 출신으로 등급화하잖아요.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그런 등급화 때문에 열등감에 휩쓸리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당신은 학교 어디 나왔어? 당신은 부모가 재산이 얼마야? 이런 말 한마디가,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소유에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찌르, 넷제르, 예수님이 들어가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구약에 예언되지 않은 동네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순간 그 동네는 아름다운 성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나사렛은 별볼 일 없는 동네였지만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고향으로 삼으시고 거기서 끝까지 공생애를 보내는 동안 예수 이름 앞에 붙여진 아름다운 이름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이라고 비하한 걸지 몰라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우리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나사렛 예수님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사렛 출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귀하게 여겼어요. 왜? 예수님이 행복이기 때문에. 나사렛이 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넷제르와 나찌르가 연결된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안진뱅이가 앉아있을 때 찾아가서 말한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의 출신과 배경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학력과 여러분의 지위가 어떤지 몰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이름은 행복의 이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명기예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좋은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학교 가서 알았어요.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황진이냐? 명기 황진이? 아이고 황진이 기생. 근데 저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한테 상처를 안 줘요. 왜? 나의 존재의 근원은, 행복의 이유는 예수님입니까? 그래 나 뭐 행진이? 그래 아이고 좋네. 이름 기억하기 좋고. 저는요 예수님이 저의 자존감의 근원이 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저의 행복의 이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도 아니에요. 부모님이 뭐 때문에 제 이름을 그렇게 줬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 이름 속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구속의 이름 예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의 이름은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묻고 싶어요. 상박감이란 말이 있대요.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상대적인 박탈감인데, 예수 믿고 나서도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내 삶은 왜 이런가? 이런 질문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주고 우울하게 하고 고통을 준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제 문제 다음에 고통의 문제를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 대부분이 크리스찬이 많대요. 왜 그래요? 어쩌면 크리스찬이요 기준이 높기 때문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행복해야 되고, 이 정도는 예수님은 잘 돼야 되고, 예수 믿으면 내 자녀는 이 정도의 대학원 가고 천만에요. 아닙니다. 나세렌 씨면 어때요? 라마면 어때요? 레구비면 어때요? 여러분 제가 책을 인용할 때 꼭 추천하는 거는 좀 사보셔도 되고, 그렇지 않는 것은 그냥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유은전 박사님이 쓴 내 마음도 쉴 곳이 필요해라는 책은 참 추천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참 안식처가 되는 책입니다. 이분이 상박감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이 놀라운 것은 이분이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인데 아니 기독교인이 많이 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대요. 아파트를 팔고 나니 집값이 올라 화병이 난 분이 다른 사람이 번 돈만 쳐다보다 과민성 방광염이 생겨서 찾아왔대요. 선생님 화병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친구가 부모님이 뽑아준 새 차를 몰고 야 같이 놀러가자 하고 왔어요. 화병이 생겨서 지금 소화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몇 년째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는 말이죠 한 번 딱 지원한 그 회사에 합격해가지고 나보고 술 산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술은 아니고 밥 산대요. 친한 친구는 결혼한데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왜 크리스찬 가운데도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이들 모두가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요? 존재가 아니라 소유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이분은요 참 고마운 것은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을 좀 구별해서 치료를 해요. 크리스찬에게는 처방전을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상대방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영원한 행복의 주인으로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에 집중해봐라. 당신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신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현재도 보살펴 주시고 미래에 영원히 상속받을 저 하늘나라에 상속받을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다. 전 이분의 책을 읽고 참 고마웠고, 의사지만은 크리스찬 성경적인 상담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한 걸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결론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17절이에요. 우리가 지난 특세 때 암송한 구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저 하늘나라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상속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현재의 고난은 어쩌면 그 재산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기림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우리의 행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존재의 변화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 문제 해결하신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만드는 고통은 크리스찬에게도 끊임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고통을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문 두드리십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이 기도고 그 문을 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참 구원의 주님으로 맞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제 이름 민명기잖아요.